이렇게 광고에 순종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고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함께 또 권면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광고에 담게 되는데, 또 이렇게 지난주 광고와 오늘 광고가 틀린 게 있어요. 예, 광고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난주는 주일 성수인데 오늘은 가로 열고 오전 오후까지 제가 썼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또 우리가 함께 드리자,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것인데,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또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매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시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끔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열심히 매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인가? 아주 가끔만 예배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11절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물질이 실행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과 잊지 않는 것의 구분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 생활이 없죠. 또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 그때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배울 기회도, 우리처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내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떤 직분이 있어도, 어떠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핵심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한 일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시간, 나의 언어, 나의 여가, 나의 직장,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 내가 놀고 또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시간들,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느냐,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막연하게 중심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의미는요, 내가 매주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너희 새 집을 얻게 되었을 때, 너희가 지금은 집이 없어서 너희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정말 집을 얻었을 때 그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여서 너희가 많은 농가밭을 얻기 원하는데 그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과 조바심을 가지고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그 땅에서 안정될 때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청년이 직장을 얻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때 네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풍요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좋은 집을 소유하게 되고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너희가 여유로워지면, 너희가 풍요로워지면, 그 전까지는 가난하고 집이 없을 때, 재산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신학생 때는 겸손한데, 개척교회 시절에는 부드러운데, 교회가 커지면 고개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편하게 예로 드니 목회자들 예로 드는 것이지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축복인 이유는요, 특별히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예수님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말씀이 더욱더 축복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말씀이 미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 눈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박해를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순교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은혜인 이유는요, 내가 실패한 후에, 내가 죄를 지은 후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몰라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몰라서 가정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경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가?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말씀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요, 몰라서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옛사람들은 변명할 거나 있죠. 하소연할 거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계하는 것은 14절의 교만입니다. 교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교만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교만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내가 궁핍했을 때, 내가 올챙이였을 때, 그때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연관돼서 두 번째는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가 그때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 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덜 의지하게 되면 잊게 되는 거예요. 덜 의지하게 되면 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잊게 됩니다. 정기적인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아주 간절히 아주 열심히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시대가 변해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삶을 살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정말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십계명 공부할 때 가장 먼저 1계명처럼 여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야. 이것이 사실은 0계명. 1계명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전제입니다. 그들이 종되었을 때,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을 때 고통스럽게 부르짖던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낮출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요, 15절과 16절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신지 잊지 말라.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때 물이 없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을 맞이할 때, 밤에는 무섭게 추울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누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나라에 있는 저신, 또 옆 나라에 있는 저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지 않아요. 잠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일까요? 거지가 되었을 때에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살리거나 사람 자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나를 살리시고, 누가 내가 복을 받기를 가장 강력히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찍 안다면 더 큰 축복이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속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은요,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그만한 보상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약속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 되죠. 저도 10년 전에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가 좀 인사하러 오라 그러면 막 갔습니다. 인사하러. 또 저기서 인사하러 오라 그러면 또 갔습니다. 왜 갔냐면 어디 하나 끈 생길까 하여. 어디 하나
연결시켜 줄까 하여 그냥 가서 인사하라는 데는 다 인사했어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성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거두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실패하지 않아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신의 시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나타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길, 그것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예언자잖아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민족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새벽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우리는 신명기적 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구하며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다시 누군가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정규적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꼭 저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다. 성공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다 나 자신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